우리 찬송가 430장 한 장 더 부르신 후에 이진순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교회 소식 알리겠습니다. 나라와 민족과 몸이 편치 않으신 분들 위해서 계속 기도합시다. 다음 주 교회 청소는 공수이고요. 또 안내도 공수이고요. 주간입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면서 경건하게 보내는 무엇보다도 예배 잘 드리는, 그렇죠? 우리 따로 특별하게 뭐 사순절이라고 뭐 댁에서 예배도 드려도 되겠지만은 공예배만큼이라도 우리가 잘 드려서 이 사순절 기간을 은혜롭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사항 있습니까? 없인 줄 알고 이 시간 우리가 알아가신 하나님 말씀 에스겔 37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서 6절.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아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특성 있습니까? 그렇죠. 자, 설교 제목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사람은 저마다 살아가면서 나름 신념이라는 것을 이 가슴에 세우게 됩니다. 나는 이거 확실하게 믿어. 어떤 그러한 세상 살이에 대한 어떤 신념들, 나름 나아가서 어떤 그런 또 내가 어떤 믿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이렇게 또 나름대로 생각하게 되겠죠. 인생이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너무 힘들 때가 언젠가, 그 언젠가 인생이 가장 힘들 때 언제냐면요, 어려운 일 당할 때가 아니라 뭐 그것도 어렵겠지만은 정말 힘들 때가 언제냐면요, 내가 갖고 있는 신념이 무너지는 상황을 경험했을 때, 나 확실하게 믿는 거거든요. 내가 확실히 믿고 있는 그것, 내가 확실히 믿고 있는 어떤 그러한 일들이 안 풀릴 때, 또 그런 사람이 내게 등을 돌릴 때, 이때 사람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인간은 신념을 갖고 있는 존재거든요. 그냥 살아가는데 무엇보다도 가슴 속에 내가 확실하게 믿고 있는 그것이 이행되어지지 않을 때, 그 신념이 소위 깨질 때죠. 그때가 가장 인간이 아주 고통스러울 때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여인이 있었어요. 이 한 여인이 남편을 굉장히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참 우리 남편 같은 사람 없다. 아내가 남편을 늘 바라보면서 진짜 세상 모든 남자들하고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내 남편이 최고예요. 내 남편이 최고예요. 다른 남자들은 내 남편이랑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그만큼 이 남편을 믿는 거죠. 뭐 정말 내 남편이 제일 존경스러운 거예요. 제일 존경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 남편이 어느 날 다른 여자를 사랑하게 됐어요. 그 소식을 들었어요. 외도를 한 거예요. 바람을 핀 거예요. 예. 어떻겠습니까? 이 여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물론 충격이겠지만요, 충격 정도가 아니에요. 절망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왜요? 그만큼 믿었기 때문에. 그만큼 믿었기 때문에 그 나의 그 믿었던 그 사람이 정말 그 나의 그 믿음을 저버리는 삶을 살았다라고 할 때, 그때 사람은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정말 살고 싶지 않겠죠. 예. 뭐 별로 안 믿었다면 좀 그냥 아픔 정도로만 끝나겠지만은 믿었거든요. 그래서 옛말에 믿는 도끼에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신념이 깨질 때 사람은 너무 힘든 겁니다. 내가 믿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이상하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내가 다른 건 다 믿어도 이것만큼 내가 믿고 살았는데 그게 안 될 때, 그때 얼마나 고통스럽겠냐 이 말이에요. 정말요. 예. 살아갈 이유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유다죠. 유다 제국이죠. 뭐 이스라엘하고 통칭합시다. 유다가 이스라엘이니까요. 이들은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무리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해도 우리는 절대로 망할 수 없다. 왜 망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신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어려운 일 당해도 망할 수가 없다라고 그들은 확실히 믿고 있었어요. 그렇죠? 역사 속에서도 계속해서 막 적군이 쳐들어오고 당장 뭐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히스기야 시대 때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아수르 군대가 북이스라엘 멸망시키고 남유다를 쳐들어와서 이제 끝장났다라고 할 때도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살려내버리잖아요. 이스라엘을, 유다를 구원해 주잖아요. 그냥 하룻밤 만에 그냥 다 송장 만들어버리고요. 네, 그 적국을요. 그러니까 이들은요 확실히 믿었어요. 우리는 어려운 일 당하더라도 절대 망한다, 안 망한다? 안 망한다. 이게 신념이에요. 이스라엘의 신념이 이겁니다. 신념이거든요. 확실히 믿고 있는 바예요. 네, 절대로 망할 수 없다. 이 신념이 그들의 가슴 속에 꽉 박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이 망한 거예요. 진짜 망한 거예요. 진짜 바벨론의 군합발에 완전히 짓밟혀서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린 거예요. 그냥 어려움을 당하고 뭐 습격당하고 약간 점령당하고 다시 회복되고 이런 게 아니라 완전히 망해버린 거예요.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통치 좌소라고 할 수 있는 성전, 예. 정말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하나님의 집. 이 성전은 무너질 수 없다라고 그들은 굳게 믿고 있었는데 성전마저도 불타 없어지고 말았어요. 네. 절대로 망할 수 없다라고 하는 신념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렇죠? 이 신념이 깨져버려. 우리는 절대로 망할 수 없고 성전은 절대로 무너질 수가 없다. 이 신념이 깨지고 나니까 뭐예요? 뭐가 찾아오죠? 절망이 찾아오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제요. 그러니까 뭐예요? 푹 처져 있는 거예요. 낙심된 상황. 뭘 해도 재미가 없어요. 예? 왜? 신념이 깨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나름대로 내가 확실하게 믿는 바들이 안 이루어졌으면 어때요? 기분이 안 좋죠? 네, 그렇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불이 팍 죽어 있는 거예요. 기도도 하기 싫고 예배도 드리기도 싫고 뭐 드렸다 할지라도 재미도 없고 그냥 마지못해서 일도 하기 싫고 살아가는 삶 자체가요 무기력 완전히. 왜? 신념이 깨져버렸거든요. 내가 믿고 있는 바가 안 이루어졌거든요. 확실하게. 물론 조금 믿는 것들이 안 이루어지는 거는 그거는 괜찮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런데 전 진짜로 믿고 있는 그게 깨져버렸을 때는요 사람은 살아가기 힘듭니다. 네.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어요. 1차 포로, 2차 포로 끌려갔죠. 에스겔 선지자 2차 포로는 이제 에스겔이 끌려갔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상태죠. 완전히 이제 시드기야 왕 이후에 망한 후에 절망적 상황에서 이제 완전히 고국이 다 멸망당했고 성전도 불타 없어졌더라.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없어졌더라.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래도 소망을 갖고 바벨론 포로에 끌려왔지만 그래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실 거야 소망을 가졌는데 망해버렸어요.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절망하겠어요. 에스겔 선지자도 절망했을 것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절망해서 이제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뭐가 있는지, 심지어는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나 하나,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나 뭐 이런 생각까지 들지 않겠습니까? 이때 말씀이 임하는데 누구에게?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으로 말씀이 임합니다. 환상과 함께.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입니다. 1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예. 하나님께서 그의 영으로
에스겔 선지자를 데려가셨대요. 입신을 한 것 같습니다. 입신. 그러니까 몸에 있는 영을 하나님이 쏙 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이렇게 잠자고 있겠죠? 몸을 이렇게 가만히 이러고 있는 거고, 영만 쏙 빼갖고서 그 영을 어디에다가 이렇게 데려가신 하나님께서요. 신비한 거죠? 신비한 어떤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에스겔의 영을 뽑아갖고서 어디를 데려갔냐면요. 어디 가운데 두었다고요? 골짜기 가운데로 이렇게 데려가셨어요. 골짜기 가운데로. 네. 근데 이 골짜기 가운데 뭐가 있어요? 뼈가 가득하더라. 예. 이 골짜기 가운데 뼈가 가득하더래요. 뼈가. 그런데 그 다음 2절 봅시다. 시작.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뼈가 어떻다고요? 심이, 그러니까 뭐예요? 뼈가 많다는 얘기는 거기에 죽은 시체들을 막 이렇게 던져놨다는 거죠. 막 거기다가 이렇게 막 쏟아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시체가 거기 있었다는 거죠. 사람들, 죽은 사람들 거기 있었다는 거죠. 그게 이제 부패되고 나니까 이제 뼈만 남은 거죠. 그런데 그 남은 뼈도 어땠다? 아주 말랐더라. 이게 마치 그 6.25 전쟁 때 이제 좀 전사하신 분들 그런 뼈 나중에 발굴하고 보면은 막 부서져 있잖아요. 맞으면 뼈들이 막 이렇게 말라 있잖아요. 시간이 오래 걸린 거, 오래 지난 거예요. 완전히 뭐예요? 다 바스러져 버린 거죠. 다 뼈까지 다 바스러져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완전히 뭐 이제 거의 흙이 되기 직전이다 이거예요. 그것도 많은 뼈들이 지금 흙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제 이런 거죠. 그런 걸 이제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참 희한하죠. 왜 그런 걸 보여주시는지. 그 다음 절 봅시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네. 자, 그가 이르시되 뭐라 그랬다고요? 그는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황당한 얘기를 하시죠. 이 뼈들이 그냥 이렇게 해골이 형체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다 바스러져 버렸어요. 세월이 오래 가갖고서요. 마른 뼈들 그냥 다 이렇게 부서져 갖고서 흙으로 거의 돼버리고 있는 그런 굉장히 많아요. 다 거의 흙이 돼가고 있어요. 그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질문을 하세요. 네. 자,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에스겔이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네. 그걸 왜 나한테 물어보세요? 주님이 아시죠? 이런 거겠죠. 그걸 왜 나한테 물어보세요? 네. 에스겔은 지금 상태가 뭐예요? 지금 굉장히 낙심 중에 있는 거예요. 대답하기 싫은 거야 사실은요. 하나님 보여주시는데 야 이거 뼈 살겠니? 그랬더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 지금 자기 상황을 보니까 살릴 수 있는데도 살려주세요 안 살려주세요? 안 살려주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살릴 수 있잖아 하나님께서요. 그거 아수르 군대 바벨론 군대 마치 아수르 멸망시켰듯이 바벨론 그거 못 멸망시키겠어요? 하나님 할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 그런데 하나님 안 도와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할 수 있는 상황에도 하나님 안 도와주셔서요 이스라엘이 망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 물어보시니까 에스겔은요 대답하기 싫은 거예요. 주님이 아십니다. 할 수 있는 우리도 안 도와주시는데 이거 완전히 거의 이제 절망적 상황에 있는 이게 어떻게 살아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은 그러나 말하기 싫은 거예요. 왜요? 낙심 중에 있는 거예요. 이런 거 살릴 수 있다면 왜 우리는 못 살리셨습니까? 좀 하나님에 대해서 좀 서운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내가 바랬던 것들이 안 이루어지면 좀 서운하시죠? 안 서운하세요? 서운하잖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해주세요? 내가 정말 이렇게 내가 사랑하는 이들이 좀 몸이 병이 좀 빨리 나았으면 좋겠는데 잘 안 나요. 더 심해져요. 또 이렇게 병이 빨리 나서 건강해지고 근데 돌아가셔요. 얼마나 마음이 낙심이 돼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해주셨어요. 이거 얼마나 마음이 참 상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하실 수 있는데 성경의 분이 분명히 하나님은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잖아요.
죽은 지 나흘이나 돼가 냄새가 나 썩어가고 있는 나사로도 우리 예수님은 살리셨는데 왜 하나님은 산 사람도 안 살려주시냐 이 말이에요. 이게 내가 신념이 깨지는 상황이에요 지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뼈들을 보여주시면서 이게 살아나겠느냐? 내가 할 수 있다고 너 믿니? 대답하기가 싫은 거예요. 에스겔은요. 주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해본 거죠. 그 내가 어떻게 알아요? 주님이 아시죠? 이제 이런 거죠. 내가 어떻게 알아? 주님이 아시죠? 뭐.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의 그 마음 상태가 지금 어떻다? 굉장히 절망적이다는 거예요. 기운이 다 빠져있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들 그렇지 않습니까? 예, 혹시 우리들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괜찮아요. 에스겔도 그랬다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안 이루어지는 것도 있잖아요. 신념이 정말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신념대로 되는 것도 있지만은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께서요 이 에스겔에게 시키는 거예요. 그 마른 뼈들을 향해서 이 마른 뼈들아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에스겔한테. 그러죠. 에스겔의 선지자잖아요. 에스겔 선지자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잖아요.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 마른 뼈들을 향해서 낙심하지 말고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나중에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5절 말씀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예. 뭐가 들어가게 하신다고요? 생기가. 말씀만 전할 뿐만 아니라 또 그런 가운데 기도하라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생기가 들어가게 내가 만들어주겠다. 계속해서 네가 포기하지 않고 그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하면 그 속에 내가 생기를 불어주겠다. 그 어디에다가요? 마른 뼈들에게 뭐 그런 약속을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하신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6절 시작.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제 이 뼈들이 붙어서 사람의 형태를 입는다는 거죠. 이렇게 이 형상을 만드는 뼈가 붙은 정도가 아니라 거기에 이제 힘줄이 붙고 살이 붙고 가죽이 붙어서 사람의 형태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죠. 그 얘기를 좀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일어난 게 아니라요. 그걸 이제 얘기해 주는 하나님께서 에스겔한테요. 에스겔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했어요. 그래서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그게 7절이에요. 7절 안 읽었잖아요. 1절 안 읽었잖아요. 이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뼈 저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아멘. 자,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을 뼈들을 향하여서 선포했어요. 뭐라 그랬는지 모르죠. 하나님 시키는 대로 했으니 하나님 말씀을 전한 거예요. 일단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했더니만 대언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대신 전한 거예요. 뭐 뼈들이 살아나라 뭐 그랬다든지 하여튼 하나님 말씀이 한 말씀 주신 대로 그냥 전했던 거예요. 뼈들을 향해서 외쳤어요.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뼈들이 움직이며 서로 연결되더라. 희한한 일이 벌어졌죠. 그 마른 뼈들이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선포했는데 이 뼈들이 움직이더니만 이 서로 다다다다다 붙어가는 거예요. 붙어버리고 같이 그러면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형태를 갖추겠죠. 그러면서 뭐 정강이 뼈는 정강이 뼈대로 허리뼈는 허리뼈대로 이렇게 막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다다다다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뼈가 이렇게 해골이 다 만들어져요. 다다 해골이 다다다다 만들어지는 거죠. 8절 봅시다. 시작.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는 생기는 없더라. 예. 이제 그 위에 뭐예요? 뼈 위에 살이 덮이고 힘줄이 붙고 살이 붙고 사람 형태가 되는 거예요. 사람 형태로 딱 만들어진 거예요. 와, 신기하다. 누가 하신 거죠? 에스겔이 한 게 아닙니다. 에스겔은 뭐예요? 말씀만 대언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살리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뭐 살아나지 않는다 해서 내가 뭐 어떻게 했는데 이런 일이,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됩니다. 일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 이 뼈들이 사람의 모양을 갖췄어요. 그런데 뭐가 없더라? 생기는 없대요. 그러니까 이 움직이고 뭐 이러지 못하는 거죠. 그냥 형태는 갖췄는데 그런데 막 호흡을 하고 막 움직이고 막 이러지는 못한다는 거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사람 형태는 다 갖췄는데. 9절의 말씀 봅시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게 태어나야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나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예. 생기야 이 사람들에게 들어가라. 네. 이 마치 이건 뭐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딱 만드시 그 코에 뭘 불었죠? 그거죠. 생기를 불어 넣으셨더니만 생명이 된지라. 그렇죠? 막 그럼 이제 그게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걸 선포하라는 거죠. 사실 이건 뭐예요? 성령입니다. 성령이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의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네. 생기가 들어가요. 그들에게. 그렇다면 그들이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동자 하면서 이제 군인이 돼버린 거예요. 딱이요. 뭐가 이렇게 된 거죠? 마른 뼈들이요. 자, 해석을 합니다.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해석이 나와요. 해석이요.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면 살아나서 이제 일어난 이제 군대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걸 이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1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뼈들이 뭐라고요? 누구라고요?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예, 이 마른 뼈들이 뭐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지금 낙심하고 있는, 풀이 죽어 있는. 하나님 보실 땐 그게 뭐로 보인다? 마른 뼈로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볼 때는 뭐예요? 그래도 펄펄하게 살아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건 뭐예요?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하고 소망도 없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자. 이제 뭐예요? 다 틀렸어. 다 틀렸어. 나 이제 그래. 이제 말씀대로 안 살아.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마른 뼈들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게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그럴 수도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 멀쩡하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영적으로 볼 때 마른 뼈로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마른 뼈로 보일까요? 신념이 깨졌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믿었던 것들이 안 이루어질 때 사람은 신념이 깨지면 어떻게 된다? 마른 뼈가 되는 거예요. 다 풀이 죽어서 다 싫어. 다 하기 싫어. 막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하나님이 이렇게 마른 뼈로 비유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 일하실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 인생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가 없겠죠. 마른 뼈들이 어떻게 뭐 활동을 해요? 하나님 세상적으로는 살죠. 열심히 세상적으로는 뭐 농사도 짓고 사업도 하고 돈도 많이 벌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마른 뼈니까. 영적으로 마른 뼈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이렇다는 거죠. 이렇다는 거예요. 뼈들은 곧 이스라엘 족속이라. 그 뼈들이 어떻게 됐다? 마른 상태다. 소망을 다 잃었다는 거예요. 사람들 마음속에 소망이 없어요. 그 뭐 하나님을 향한 막 찬송하는 뭐 그런 의지도 없고요. 막 기도하며 울부짖는 그런 열정도 없고요. 다 잃어버렸어요. 그냥 뭐 형식적으로 그나마 그냥 대충. 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황이에요. 예. 왜 그래요? 소망이 없으니까. 소망이 없으니까요. 왜 소망이 없어요? 신념이 깨져버렸으니까요. 신념이 깨져버렸으니까. 그러면서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우리 끝났다. 이제는 우리 망하지 않았냐? 무슨 소망이 있어 우리에게? 그러고 있는 거예요. 네. 그것을 상징하는 게 바로 마른 뼈입니다. 마른 뼈예요. 12절 말씀 보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예.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누구에게?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거죠. 에스겔에게 너는 그렇게 풀이 죽어있는 마른 뼈로 돼버린 그 이스라엘 향하여서 나의 말을 전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포기하지 말고. 에스겔도 말씀을 전하는 게 싫은 거예요. 왜? 안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 듣기 싫어요. 하나님 말씀 전하지 말라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래도 전하라는 거예요. 마른 뼈가 돼서 소망을 다 잃고 응? 듣고자 하는 의지도 없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의지도 없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말고 그들을 향하여 나의 말을 대언하라. 아멘. 예. 주무시는 분들이 좀 계셔서 제가 소리 지른 거예요. 예. 여러분 포기하면 안 돼요. 혹시 여러분들 후손들이 예수 안 믿고 막 그래도요 포기하시면 안 돼요.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돼. 계속해요. 예. 우리 학생들이 참 저도 말씀드렸잖아요. 학생들 이렇게 해보면요 애들이 아멘도 없고요. 뭐 전 벽 보고 설교하는 것 같아요. 성경을 읽으라고 읽지도 않아요. 앞에 해놓고서 읽으라고 읽지도 않아요. 찬송하라 찬송도 안 해요. 교회는 왜 오는지 모르겠어요. 교회는 오긴 오는데 유튜브 것도 안 하고 성경도 안 읽고 아멘도 안 하고. 그래도 너무나 신비한 건요 교회를 와요. 할렐루야죠. 너무너무 이게 미스테리예요. 너무 신비해요. 그래도 교회를 와요. 예. 그러다 근데 우리가 좀 마음이 좀 어떨까요? 제가 전하는 입장에서는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어떻게 아세요, 여러분? 기분이 별로 안 좋죠. 뭐 또 이런 생각, 내가 계속 일을 해야 되나? 예.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너는 대언하라는 거예요. 내가 불러왔으니까 너는 해! 이거예요. 하나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수련회를 한 거거든요. 수련회 못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약식 수련회를 2주 동안 했어요. 그냥 지난주, 어제까지 이렇게 딱 했어요. 얘들 열심히 또 와요. 하면 와요 또. 얘기하는 게 또 와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 이제 부장 장로님도 이제 좀 찬조해 주셨고요. 근데 또 우리 또 정명수 장로님이 또 엄청나게 거금을 또 찬조해 주셨어요. 그렇게 거금을 찬조해 주셨어요. 100만 원이나 찬조해 주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뭐냐면요. 얘들 밥을 먹였는데 26만 원어치를 먹였어요. 명륜 진사갈비 갖고서 실컷 괴기를 먹였어요. 그랬더니만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눈이 빛나기 시작해요. 눈이 빛나기 시작하고요. 막 몸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먹여야 되는구나. 먹여야 돼. 이게 선교사들이 정말 우리 선교사들 물질을 보내잖아요. 이게 필요하겠다 싶어요. 그들에게 일단 떡을 먹여야 그들이 말씀을 듣겠죠. 일단 몰려들고 관심을 가진다 이 말이에요. 사실 그들이 떡을 먹고 그들이 배부르게 하는 그게 목적이 아니라 뭐가 목적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만드는 거죠.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래야 살아나거든요. 그러니까 장은 몇 번 더 먹을 수 있겠어요. 26만 원만 투자해도요. 이렇게 애들이 깨어나 버려. 애들이 막 눈이 반짝반짝해지고요.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몇 번 더 먹으면 되겠어요. 근데 안 먹이니까 안 먹이니까 안 듣더라고요. 여러분들 안 그렇죠? 근데 애들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억이 나요. 청소년 사역은 먹이는 거래요. 무조건 먹이는 거래요. 예. 그러다 보면 얘들이 뭐예요? 얘들이 먹기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말씀이 들어가면은 얘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난다는 거죠? 네, 살아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못한다는 거예요, 교회가요. 이걸 뭐 그냥 애들이 막 반응이 없고 하니까 지쳐갖고서 사역자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근데 이제 그걸 잘 먹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찬수 목사님 같은 분이요. 잘 먹여갖고서 애들을 갖다 그냥 뭐 이렇게 잘 부흥을 시켰잖아요, 애들이요. 네. 아무튼 이 말씀 참 중요하다는 거죠. 안 들어도 뭐 어떻게 하라? 계속 듣게 하라는 거예요. 너는 대언하라. 대언하라. 마른 뼈를 향하여 대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겠어요?
여러분, 마른 뼈를 향해 왜 대언을 해요? 왜 마른 뼈를 향해서 그걸 못하랍니까? 진짜 맨 땅에 헤딩하는 거잖아요. 못하라. 근데 하나님 하라는 거예요. 듣지도 않고 소망도 없어 보이는 그런 인생이랄지라도 하나님 뭐 하라?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 거예요. 우리는 그냥 짐짓 우리가 미리 판단할 수 있죠. 저 사람들 예수 안 믿을 거야. 저 사람 틀렸어. 전도할 필요도 없어. 이렇게 딱 내가 정해버리고 아예 접근도 안 해버리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도 뭐 하라? 말씀을 대언해라는 거예요. 아멘. 네. 저도 사실 잘 안 돼요, 그게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 도전을 주는 거예요. 너는 전하면 돼. 일은 내가 하는 거야. 이거죠. 근데 일까지 내가 다 하려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데, 내가 그것까지 다 열매 맺게 하려고. 그거는 정말 어리석은 거죠, 사실은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그렇죠? 뭘요? 내 영이 뭐죠? 성령이죠? 성령을 또 그 속에 두게 돼. 말씀으로 그들이 살아나면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서 그들이 살아나게 만들 거다. 예, 말씀과 성령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의 군대가 된다. 하나님 나라의 기둥 같은 인물들이 된다. 마른 뼈들이 이런 인물들이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죠? 예. 이게 태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호와의 군대는 태어나는 게 아니라 말씀과 성령으로 훈련되어져서 만들어지는 거란 뜻이죠. 뭐가요? 마른 뼈들이요. 내 영을 그랬어요. 근데 성령이 임해야 그래야 비로소 진짜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가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뭔가를 갖춰요. 뭔가 행동을 하기로 해요.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요 열매가 없어요. 오래 못 가요. 그래서요.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해져야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열매를 맺어야 기도 응답도 일어납니다.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 뭐라 그랬죠? 네가 나를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서 해왔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있잖아요. 기도 응답이 뭐예요? 열매가 있으면 기도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열매는 어떻게 얻어져요? 성령으로 맺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열매잖아요. 성령이 임하면은 기도 응답도 된다는 얘기죠. 성령의 열매가 없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기도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인과관계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 또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려면은 뭐가 필요하다? 기도가 필요한 거죠. 왜요?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 성령을 주시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준다라는 뜻이잖아요. 자, 그러면 보세요. 그 전절 말씀과 이전 말씀을 붙여서 보면 그 전에 뭐라 그랬죠? 너는 말씀을 대언하라 그랬죠. 그러면 마른 뼈가 살아난다 그랬죠. 군대가 된다 그랬죠. 그러나 말씀만으로 안 되죠. 뭐예요? 내가 내 영을 그 속에 집어넣어야 그래야 군대가 된다 그랬죠. 그게 뭐죠? 기도로 말미암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뭐예요? 말씀과 기도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거죠. 말씀과 기도 외에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냥 우리의 신념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계속 말씀 선포하고 기도를 깔아주라는 거죠. 그럼 나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귀 쓰신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은 계속 말씀 배우고 그리고 기도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호와의 군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 예. 내 의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신념으로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심이 마른 뼈들 얘기를 했습니다. 심이 마른 뼈들, 예, 심이 마른 뼈들이, 예, 마른 뼈들이 이게 순서가 좀 밖에 좀 이해해 주세요. 심이 마른 뼈들이요. 그 밑에 있는 거 나중에 보시고요. 심이 마른 뼈들이 무엇과 무엇으로 살아나요? 말씀과 기도해야 할 때 임하는 성령으로 살아있는 군대가 되는 거죠. 예, 마른 뼈들이, 심이 마른 뼈들, 소망이 없어요, 인생이요. 그런데 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니까 이들이 살아있는 여호와의 군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우리 후대들, 우리 학생 청년들에게 우리 하나님 말씀 계속 전하고 그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면 여러분 이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예, 아멘. 그렇죠. 계속 먹이면서 말씀 전해야 되는 거니까 계속 먹이면서 말씀 전하고 그리고 계속 배워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계속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정말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는 고령화돼 가고 있고 젊은 세대가 없잖아요. 야, 정말 지금 이제 앞으로 10년만 흐르면 어떻게 될까요? 10년 이대로 나가면 큰일 나요. 그래서 우리가 화목보일러도 못하잖아. 화목보일러도 할 수가 없는 이유가 뭐예요? 화목보일러 하면 좋아요. 뜨뜻하게 여러분 이거 온풍기 틀어놓으면요 저 지금 목이 아프거든요. 딱딱하거든요. 사실 공기도 안 좋아지고요. 우리는 뭐 온돌 문화잖아요. 바닥이 좀 뜨뜻해야 좀 좋잖아요. 그런데 화목보일러 할 수가 없는 이유가 뭐예요? 도끼질할 사람이 없는 거죠. 도끼질할 사람이 없어서 젊은이가 점점 이제 없어지니까 다 여러분 연세가 다 드시니까 허리 아프시고 이거 어떻게 하셔요? 지난 사무총회 때 그런 고민을 얘기하셨잖아요. 고민 얘기 우리 한번 나눴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뭐 기름 보일러로 많은 비용이 들더라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젊은 세대를 이렇게 딱 이렇게 세대 교체가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 우리 또 후대들, 우리 청년 학생들이 좀 성장이 쫙 올라와서 그들이 또 임직자들이 되고 딱 이러시면 이게 선순환인데 이제 그런 것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을 볼 때 참 마음이 너무 착잡해요. 제가 제일 또 죄송하고요. 막 낙심이 될 때가 있어요. 사실 그래요. 너무 그래요. 정말 마른 뼈와 같은 상황이 보이는 거예요. 다음 세대에 대한 마른 뼈와 같은 상황이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저는 할 수가 없어 아무것도. 하나님은 태어나라 그러죠. 그래도 낙심하지 말고 뭐 하라?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후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선포하고 될까요?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되겠습니까 이거요? 그런데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되게 만들어주시거든요. 그래서 뭐 그 중간중간 두 번이나 반복해서 나와요. 내가 여호와의 임을 알게 하리라. 내가 한 거야. 인간이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말씀과 기도 생활이죠.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과 기도가 뭘까요? 요한복음 4장 24절 밑에 나와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뭐와 뭐로 예배한다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래요. 영은 뭐죠? 영은 영으로 예배하라는 말은 성령을 의미하는 거죠. 영은 성령이에요. 그냥 영이 아니에요. 성령이에요. 예배는 성령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 말은 뭐예요? 기도해야 한다는 얘기죠.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되고 진리로 예배하는 말은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잖아요. 예배 가운데 뭐가 있어야 돼요?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거죠. 오늘 예배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이 예배를 드리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심히 마른 뼈들이 살아있는 군대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왜요? 영과 진리의 예배는 말씀과 기도가 있는 그런 예배이기 때문에 마른 뼈들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내 심령의 마른 뼈를 할지라도 살아나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버리신다는 거죠.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죠. 인간의 행복의 비결은 뭐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요한복음 4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셨거든요. 왜요? 이렇게 예배하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하면 하나님 만나고 치유가 되고 마른 뼈가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되고 행복한 인생이 되고 만다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되니까 뭐예요? 인간관계도 다 회복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게 복의 근원이죠. 여러분 이런 예배자가 됩시다. 이런 예배자. 이 예배가 바로 말씀과 기도잖아요. 이 예배 속에 말씀과 기도가 있잖아요. 이렇게 예배하는 자,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에 의하여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도 마른 뼈를 할지라도 살아난 여호와의 군대가 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마른 뼈들을 살려낸다는 거죠. 그래야만 우리 교회가, 이 나라의 교회가 여러분 소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요 소망이 없어요. 진짜.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뭐 어떻게 잘해서 능력이 있어서 우리 후대들을 막 세워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배자가 되면 됩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 찾으시는데 내가 그런 사람 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하면 되는 거. 어떻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죠. 성령과 말씀으로, 즉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예배하여 우리의 심령에 죽었던 것들이 살아나고요. 여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하나님과 막 교제가 되고요. 막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막 그것처럼요. 하늘문이 열려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신령한 그 은혜가 막 쏟아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돼서 내 가정을 살리고 이웃들을 살리는 우리 복의 근원들이 됩시다. 아멘. 네. 우리 찬송,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내가 이 예배에 성공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 잘들 포기하지 말고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포기하지 말고 말씀 선포하고 기도하는 일에 내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지로 정말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정말 계속 하나님의 군대로 사역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거기 찾아놨죠? 한번 반주해 주세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어디로요?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예배 자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런 예배의 처소로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어디로 달려가야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있는 예배의 자리로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이제 우리를 부르실 때 그 영광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려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싸우고 있어야 되거든요. 예수님의 군대가 아니면요 주님을 못 맞이하죠. 그렇죠? 딴 데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정말 대장 되신 예수님 정말 앞세워서 내가 나가 싸우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순종으로 살아가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말씀 선포하고 기도해주고 사역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여러분 살아갈 때 그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다 맞이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만약 이것이 안 된다면 뭐예요? 주님 맞이할 수 없겠죠. 지금 우리 다 같이 한번 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가 마른 뼈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일단은요, 내가 마른 뼈가 되면 내 자식도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군대가 되어야 돼요. 내가 여호와의 군대 막 일어나서 살아 움직이고 역사하시 말씀과 기도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내가 날마다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그래서 생명으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우리 후손들에게 말씀을 대원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안 그러면 할 말도 없고요, 기도도 뭐 해주지도 못하죠. 사실은요, 너무 바빠서요. 그러면 우리 후대들은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다 마른 뼈들이 돼버리고 마는 거죠. 마른 뼈.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 만드는 것도 참 중요하겠지만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마른 뼈로 만들면 안 되겠죠?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 마른 뼈 돼버리면 안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허다하다는 얘기예요. 세상적으로는 성공시키려고 얼마나 이랬습니까? 그런데 정작 애들이 다 마른 뼈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예배를 안 드려요. 예배를 안 드려요. 왜 그래요? 나부터도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나야 되겠죠. 그러나 낙심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에스겔 입은 환상을, 우리에게 보이신 환상으로 우리가 믿음의 말씀으로 바꾸요. 우리가 이 마른 뼈를 향해서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 있는 힘으로 능으로 안 돼요. 오직 나의 신으로만 되느니라. 우리 예배해야 돼요. 예배해야 하나님 살려주십니다. 이 예배도 그냥 보러 오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정말 찾으시는 그런 예배자로 나아가야만 나도 살고 내 후손들도 살고 우리 교회도 살고 우리 교회도 다음 세대들이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이 밤에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어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한 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셨고 더 복되게 하시려고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신 줄 믿고 감사드린다. 생명을 주시되 더 풍성히 하게 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셔서 여호와의 군대로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부으셔서 하나님 즐거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또 하나님 비전과 하나님 주시는 꿈을 품고 우리 후대들과 그리고 하나님 이 교회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천덕재단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주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들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열정과 비전과 소망을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도 하나님 아버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말씀을 증거하며 예배하며 기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마른 뼈들이 기적으로 살아나 여호와의 군대가 되는 이 환상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역사와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 믿나이다. 주께서 아시나이다가 아니라 주여 내가 믿나이다. 믿는 마음으로 소망 가운데 나아가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여 말씀을 선포하며 기도의 제물로 나를 바치는 그런 헌신된 주의 종들로 하나님 우리를 다 세워주시옵소서. 그래서 다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 그날에 우리 주님을 맞이할 때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여호와의 군대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 중에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다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믿사올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가는 인생 끝에서 주님을 보게 하시려고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신 줄 믿어 감사드립니다. 마른 뼈로 그날에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예배자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날마다 여호와의 군대로 세우심을 받게 하시려고 그날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귀 들어 쓰시다가 영광스럽게 우리를 맞이해 주시려고 우리를 오늘 이 자리에 부르신 줄 믿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뜻대로 예배에 성공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많이 분주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예배를 귀히 여기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로 날마다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의 후대들이 듣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도 여호와의 군대로 살아나는, 또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여호와의 군대로 일어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른 뼈들도 여호와의 군대로 만드신 주를 바라보며 믿고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의 행진을 가할 수 있는 저희들 모든 믿음의 가족들, 먼저 믿는 우리의 믿음의 조상된 어머니 아버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의 젊은이들, 하나님이여, 우리의 다음 세대로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정말로 충성스럽게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수종들을 정말 하나님 나라의 기둥 같은 다음 세대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포기하지 않고 헌신하고 눈물로 기도하며 봉사하며 섬기며 사역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어서 저들의 모든 수고 위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아버지 함께 하시고 보상해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좋은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자자손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